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초대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저희가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길 원합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28문 시편 63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 함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다 같이 기도 드리실 때에 저희를 대표해서 유진영 사모 기도 인도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경배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나긴 장마가 끝나고 뜨거운 여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뜨거운 여름만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저희들은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교회보다 소유를 사랑하고 성도보다 세상의 명예를 쫓았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주님 앞에 다시금 불러주시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가 다시금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운 여름에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임에서의 전염성 때문에 저희 교회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은혜를 더딥혀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 성천 후에 성령을 기다렸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예루살렘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하나님의 정하신 순서대로 박해가 찾아오기 시작했고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고 각지로 흩어졌던 하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처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이 예루살렘에 머무르어 있던 복음은 유대로 번지게 되었고 그리고 나아가서 사마리아까지 이르게 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이 이방 땅끝인 안디옥까지 전해진 이야기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모이게 되고 그들이 이제는 유대인이라는 이름과 이방인이라는 이름으로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기적도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풀어야 할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간 이어온 그 전통, 그 율법을 몸소 지켜왔고 그들은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거기에 대한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이방인들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지만은 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은 율법의 전통인 이 할례를 그들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들의 전통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서로 이 문제를 놓고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이 생각했던 이 전통 때문에 그 선교지는 이방의 성교는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는 그 부분이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감독인 야고보가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의 감동받은 그 이야기로 이 갈등은 일단락되고 오히려 이 갈등을 통해서 복음은 더 역동적으로 이방에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갈등을 다루는 지혜가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갈등을 경험합니다.
교회 또한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삶 속에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갈등 또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다루냐에 따라서 문제는 축복이 되기도 하고 이 갈등은 때로는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갈등 그 자체가 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창조 질서인 개인 차이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다양한 인류에 의해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의 요소입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이 갈등을 다루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상처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우리가 지혜롭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 갈등을 다루는 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함께 모였다 그랬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두지 아니하고 이 갈등의 요소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이 갈등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 의논했다는 것. 그 문제를 관찰하고 그 갈등을 주의 깊게 살피는 노력이 첫 번째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갈등을 외면하고 덮어두고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 요소를 드러내놓고서 서로 함께 모여서 열린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갈등을 푸는 열쇠의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그럽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각자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귀가 없으면 이 갈등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보여지는 지혜는 뭐냐면 서로의 말하는 것을 경청했다는 겁니다. 각자의 주장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에 대해서 닫지 아니하고 열린 마음과 귀로 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표적이 일어났고 어떤 기사가 일어났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들 편견 없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배려해 줬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변화되어서 구원받아서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그 전통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이방인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잣대를 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할례를 받고 받지 않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야고보가 지적하면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합일해 있다는 것에 야고보는 집중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에 소용돌이에 말리게 됩니다. 뭐가 정말 중요한지 모르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고 자기의 생각이 관철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갈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그 회의에서 드러나는 지혜는 바로 이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그 문제를 푸는 열쇠는 하나님의 뜻이 돼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치인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잃어버렸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 그 자체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야고보는 지적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갈등의 원인을 깊이 관찰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줬던 배려와, 그리고 열린 귀로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던 그러한 모습과
무엇보다도 교회의 본질인 하나됨에 대한 그 가치를 붙들었던 그러한 지혜가 이 갈등을 풀어가는 열쇠가 되었고, 이러한 모든 지혜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한 개인이 성숙하기 위해서 이 갈등의 요소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성숙하기 위해서 갈등은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갈등을 지혜롭게 풀 수 있는 자만이 그 관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교회의 부흥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등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위의 관계의 갈등을 가지고 마음에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이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고서 이 갈등을 통해서 더 나은 성숙과 발전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 흩어져 가족들과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동일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공동체 속에서 합의를 이루어가며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감사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교회가 각자 흩어져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어도 여러분 동일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 병원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잘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우리가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은 우리 종우가 이번에 해경에 여러 번의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낸 후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기뻐해 주시고 또 수고한 종우에게도 만나면 여러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다음 주에는 저희 상황을 살펴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할지 모이는 예배를 할지를 제가 이 카톡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 단체톡을 늘 열어두시고 거기에 이루어지는 소식과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 긴밀히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신 역사가 참으로 믿음으로 갈등을 지혜롭게 다스리며 해결하길 원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식구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